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할 우리 심령의 어두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할 우리 가정의 어두운 것, 우리 가정의 상처와 무너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 보수해야 할 것, 회복해야 될 것, 빛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저희들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는데 연초라 그런지 계속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워져야 된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정 하나님께서 올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식적이었던 예배, 찬양, 기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주실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해요.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르시되의 역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희가 계속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도 이르시되, 6절에도 이르시되, 9절에도 이르시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똑같은 뜻이죠. 몇 번이나 나오나 헤아려 보니까 무려 225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르시되라는 말에 꼭 짝이 되어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르시 그대로 된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니까 거기 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고정하다, 정확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한번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를, 역사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현상이, 만물이 발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뭐를 창조하셨어요? 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창조하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하여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사무엘이 무엇이든지 말하기만 하면 그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무엘이 말하니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손잡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주 놀랍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말씀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 세 가족을 신방하게 되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신방을 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자녀들 양육할 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 주셨어요. 딸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게 딸이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여서는 대학교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대학교 등록금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들 교육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교육보험이 유행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에게, 아니 딸이 둘이나 있는데 교육보험 좀 들라고, 교육보험 좀 들라고. 근데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런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보험을 차라리 나에게,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순간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더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교육보험을 드는 대신에 그 보험금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녀들이 대학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으로 보험 드는 셈 치고, 교육보험 드는 셈 치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더니 아이들 둘 다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명문대학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아멘도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했더니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사무엘처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심치 않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빛 하면은 의외로 그냥 막연하게 빛은 곧 하늘에 있는 태양이다, 아니면 우리 지금 예배당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저 전기로 만든 전등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그런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나 해와 달과 같은 이런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성경을 가만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이 어떤 발광체, 광명체가 비추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 또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빛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때가 정오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료들을 둘러 비추더라. 과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둘러 비쳤던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무엇일까? 이것은 분명 물리적인 빛은 아니었어요. 태양이나 이런 빛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빛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창조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을까? 그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혼돈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창조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 가운데 창조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내 수치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창조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온전히 비추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큐티를 하다가, 저희가 요즘에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으로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다가 거기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심한 불신 가정에서 자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어머니는 원래 명문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만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명문대를 다니고 있다 학업을 다 중단하게 되고 시집으로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어머니가 이 자매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주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혼을 내더래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자매가 어땠을까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대목과 같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꼽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그 자매의 부모님은 자매가 20살 되던 해에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이혼하는 날부터 자매는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상실감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은 이혼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그 자매 안에 있었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밀려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모를 가꾸는 중독,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고자 하는 중독, 자신 안에 상처를 회피하고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의 중독, 이런 것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평생 자기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했던 그 남편이랑 결혼했더니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회사에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회사에 바쁘다 보니까 자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별거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쯤 이 자매의 이모가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제 자리가 어디인가. 별거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매여 있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중독들, 내 안에 꽁꽁 감춰져 있던 중독들이 말씀의 빛으로 다 하나씩 드러나게 되니까 내 힘으로도 의지로도 병원에서도 끊을 수 없는 중독들이 하나씩 끊어지더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빠와 엄마의 이혼이 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꼭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더래요. 내가 혼란에 있었는데, 내가 괴로웠었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인생에 고통을 주었던 사건들의 의미가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로운 존재, 그 자기 연민의 감옥 속에서 살았는데 말씀의 빛이 비추이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 힘과 의지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중독이 있습니까? 감옥과 같은 어둠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생각이 뭐예요? 빛의 생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아픔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거기는 죄책감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과 상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고, 그럴 때 내 수치와 내 아픔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할 내 안에는 수치, 내 안에는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 그걸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궁창은 뭐냐면 하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태초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구 전체를 물이 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떤 물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뭐냐? 하늘의 구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강과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의 구름 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불 때, 장맛비가 내릴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넓은 지역에 바다를 덮고 우리 한반도를 덮고 중국과 일본을 덮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한 곳에 집중해서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강둑을 넘치게 되고 온 땅의 논과 밭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가, 물이 하늘의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가 쌓여져 있다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을 적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면서 장렬하게 될 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를 구름이 가득 쌓고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이글거리는 태양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말해요. 불과 같은 환난을 뜻합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한 때, 꼭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때,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와 여러분을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마다 창조사역을 마친 다음에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는데 셋째 날에 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아하, 둘째 날에 할 걸 갖다가 셋째 날에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를 믿고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화요일 날, 둘째 날에 해당하는 화요일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대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좋았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획을 하고 중요한 거래처를 만날 때는 언제 만난다고요? 수요일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2번이나 하셨으니까 수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궁창은 뭐예요? 궁창은 높은 곳, 하늘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높은 곳, 하늘과 같이 높은 곳에는 항상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는데 바로 루시퍼지요. 루시퍼는 어떤 천사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되고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지극히 높은 것,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계속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은퇴에 대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근데 은퇴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은퇴 이후의 빈곤한 삶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충만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읽는 중에 좀 색다른 기사를 하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입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갑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대형 전자회사, 자동차 회사, 대형 유통회사 임원 등이 대표적인 갑들이다. 이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의 한마디에 수많은 을과 병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웬만한 을과 병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갑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별도로 노력하지 않는 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나이 든 사장까지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슬슬 기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늘 대접받는 데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대접받는 것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접받지 못하면 화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온 세상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골프를 치자고 하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이면 줄줄이 자신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비굴한 웃음을 짓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갑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데는 도움을 주는 인간이 되도록 변신해야 한다. 이 결론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갑인 사람이 계십니까? 갑질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다가 이 칼럼이 갑질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점심값이 1,000원, 1,3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끼면서 신학생이 책을 봐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어서 지금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교통비를 절약하고 뭐를 절약하고 그래도 원하던 책을 다 못 사가지고 붙잡았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한 권씩 사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전임 전사를 나갔는데 그만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초보 운전을 처음 따고 교회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새벽에 캄캄한데 운전하고 비 오는 날 운전하고 눈 오는 날 운전하다 보니까 살짝 긁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운전 똑바로 못하냐고 그냥 혼내면은요,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또 그때 관리 집사님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화분들 다 관리하고 물 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무거운 또 화분을 들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때 제가 신혼생활이었었는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한 달 넘도록 그렇게 생활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하늘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남들 보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소망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로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살고 건강하고 넉넉한 성도들보다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먼저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기보다는 점점 저도 대접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자꾸만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맞춰주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 맞춰주라 하면서 제가 말로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갑질이 있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지 오늘 제가 이걸 보고 돌아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궁창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만을 원한다면,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낮은 곳에서 성도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게 될 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변신하게 될 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나는 궁창처럼 높은 곳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둠, 우리의 인생의 상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되면 거기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천하 만물이 다 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창조의 능력을 사무엘에게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마리아에게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말씀대로 되리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중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 그 상처 속에서, 죄악과 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실 때마다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만물이 지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곳곳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곳곳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너져 내린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고쳐질 수 있는데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들리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통하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중독에 매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